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6절이에요. 바울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왔잖아요. 그때 이제 기독교인이 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 주변에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이 많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어땠는지 우리가 사실 감을 잡긴 되게 어려워요. 그 문화에 있지도 않고. 근데 유대인한테 사실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는 존재였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개돼지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선택했다고 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분을 15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처음으로 공회가 열려요. 신학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공회가 계속해서 열리죠. 한번 그 출발점을 보려고요. 오늘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헌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온 거죠.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근데 신도들을 가르쳤대요.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가르친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이 우리가 CPC 할 때로 다루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물론 학자들마다 이게 거기 그걸 가르친다, 아니다, 막 이런 견해가 많이 있지만, 어떤 거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하고 밥을 먹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엄청나게 베드로를 꾸짖죠. 네가 복음을 왜곡했다. 뭐죠?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왜곡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왜 왜곡했는지 갈라디아서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신도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 보겠지만 충돌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 언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너네가 예수님 믿어? 근데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네 우리 수준으로 못 돼. 너네 수준이 우리보다 낮아. 사실 이렇게 자기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리도 범하기 쉬운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할례하고, 그리고 여긴 율법이 안 나오면요,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부터 할례를 했잖아요. 신약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다뤘지만 할례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구약에서 분명히 말을 하죠. 근데 왜냐면은 내 백성은 할례를 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당시에 부모들이 자녀를 할례해야 돼요. 아들을. 그럼 표피를 잘라야 하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러면은 지금처럼 메스가 없고 깔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 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가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부모로서는 내 자식을 할례시키면서 내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끝까지 살아가야겠다라는 각오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녀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 양육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통로였겠죠. 유대인들한테는. 사실 그들이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한번 보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안식일에는 본인들이 이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걸어가는 숫자, 발자국 숫자까지 정해놨었고, 그리고 뭐 배고파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요리를 할 수가 없고, 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재물을 엄청나게 신경 써서 준비했을 것이고, 흠이 없어야 되니까 뭐 자기가 뭐 시체를 스쳤어, 아니면 뭐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하고 스치기만 해도 정결해지기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정결의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방인은 예수님 믿고 달랑 예수님 믿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갭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선물이었던 것을 유대인은 구원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의무로 지금 가르치게 된 것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을 마치 구원을 위한 의무처럼 가르치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 공부 안 하고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과 캠퍼스 워십을 따라다니는 것에 합리화가 돼서 거기서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뭔가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었어요. 너 예배 때 울지도 못해? 좀 이런 거? 예배 때 큰 소리로 부르짖고 뒹굴어 봐야 하나님이랑 관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방언을 하지 못해? 너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 예수님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자격을, 구원에 대한 자격을, 교회 정체성에 대한 자격을 줄 수도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조건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되게 날카로운 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 스스로한테 대입을 해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예요. 지금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You cannot be saved 예요. 근데 거기에 can이에요. can.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내가 능력, 네가 그럴 수 없어. 네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네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이런 조건이 붙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쓰지 않으려면은 You are not saved예요. can이 붙을 수 없어요. 원래 구원에 대한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다,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할 때도,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도 You are saved지 You can be saved가 아니죠. 잠깐 안 되죠. 의도가 전달이 안 되고 있죠.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내심 너네가 조건을 갖춰야 돼, 너네가 능력을 갖춰야 돼,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 개인한테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대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근데 아까 한나가 나눈 것처럼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안 오면 내가 충분하지가 않아.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 이런 거죠. 나는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 이미 충분한 사람이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건강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내 윗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게 우리 끝까지 삶이에요. 사실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패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팩트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 팩트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말씀이 팩트인 거죠. 그래서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 더 알게 해달라고 다시 엎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가지 않으면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의 것을 구원을 위한 의무로 내세우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아멘. 충돌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이제 다음 주에 볼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유대인에게 설교할 때는 언약적인 언어를 썼어요. 구약의 언어를. 베드로도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쳤었고, 스데반도 성전과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을 가르칠 때는 유대인의 언어로 하지 않았어요. 너네가 보는 하늘, 그리고 너네가 생활하면서 기쁠 수 있는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들어갔죠. 복음을 가르칠 때. 그렇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을 먼저 들이밀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가르친 복음과 달라요. 완벽하게. 그래서 충돌이 된 거죠.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는 구원론에 있어서 충돌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꾸 서로의 자격을 우리가 막 정죄식으로 막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신학이 아니면 굉장히 어지러워져요. 우리가 말하는 병치유 또 신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는 병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 때문에 그 병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뭔가 힘들 때 그것을 모두 싸잡아서 귀신의 역사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의 통일성은 굉장히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혹여나 다른 가르침이 있다, 우린 지금 서로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막 끼어들 자리도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촘촘하게 있지만, 혹여나 의문이 드는 거는 꼭 물어봐야 돼요.
꼭 수면 위로 꺼내놔야 돼요. 혼자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맞춰가는 거죠. 지금 이게 충돌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복음을 가르치는 코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니까 앞으로의 교회로서 확장되는데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상회 개념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감독을 하는 모양으로 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 뭐 이고니온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감독을 하게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도 보면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더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회 개념하고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회는 상회가 와서 평가를 하고 yes or no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되게 신기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되게 일 중심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자기 건강도 안 챙기고 되게 일 중심적인 사람 같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일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공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일 거예요. 그 조직의 일을 해결하는 게 우선일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다이렉트로 가서 빨리 해결하고 끝장을 보려고 하겠죠. 왜냐면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니까 빨리 이거 밝혀야지. 근데 바울은 관심이 그 조직의 일에 있지 않아요. 페니키아하고 사마리아를 들려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페니키아는 이거예요. 11장 19절에서 우리가 봤는데 스데반에게 가해진 받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페니키아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됐고 거기를 바울이 들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빌립이 전도한 거.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적으로 합당한 자의 관계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들러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일을 알려준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바울의 초점은 조직의 일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이 뭔가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삶이 질이 좋아지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15절 3절에서 말하는 이 매우 기쁘게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 메가스예요. 메가스. 원형을 보면. 그러니까 뭐 영어로 메가는 100만 배? 뭐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의 기쁨을 어디서 찾나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잘못하면 힐하우스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사실 제가 계속 거기서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미궁 속으로 계속 빠져들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15장 말미에서도 우리가 어떤 교회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하면 조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론은 각자의 삶의 스타일이 이래야 된다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제공하는 뭔가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세워줬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때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다음 주에 나눌 거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초점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요.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나누어야겠죠. 그럼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나랑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들음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이 다양스럽게 나눠지고, 사실 이게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대화의 대부분의 주제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내 삶 속에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난 아직 이러이러한 상태다. 이런 것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막 우리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2개 개척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사실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사역 중심, 프로그램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워킹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계속 우리가 반복하지만.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줘요.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뭐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 모습과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자가 탄생돼요. 합당한 자가 형성되고. 출발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는지, 그러지 못하다면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겠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을 찾아요. 이게 돼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합당한 자가 우리 자랑이 되는 거죠. 이 삶 때문에 태어난 제자들이니까. 계속 고민이었어요. 사실 힐하우스가 개척되고 나서 제가 무료해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진짜 애매한 것은 어떤 조직체를 만들고자 해서 우리가 개척된 것도 아니니까 목표점을 잡기가, 우리가 스태프들이 모였을 때마다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목표가 없다. 우리가 뭔가 하나 포인트가 있어야 으쌰으쌰하지 않냐 이런 거였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가 없고, 그럼 뭐지? 근데 감사하게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합당한 자가 우리의 자랑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삶의 기쁨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가 되게 짧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눈다라는 거는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정말 애타게 찾아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설교만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만 듣고 교회로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 각자의 삶에 스스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있는 일들을 해석해 나가는 작업이 될 수 없다면 교회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봐요. 근데 물론 그것을 사실 가르침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드러나고, 그러면 또 엎드리게 되고, 이게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죠.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고 하지만 일요일 모임 때 설교만 듣고 내 삶 속에 전혀 없다. 그럼 정말 돌아봐야 돼.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을 위한 의무로 내세우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해요. 완벽하게 충분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이면 안 돼요. 나 예수님으로 충분해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충분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충분하지? 계속 말씀으로 찾아봐야죠. 그리고 또 질문해야죠. 주변에 예수님으로 충분할 것 같은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너 이럴 때 예수님으로 어떻게 충분했어?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게 조직의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이에요. 완전 제 숙제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최고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같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충분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의무를 찾고 있다면,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그럼 우리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을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